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신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달라고,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해 달라고 아버지 찬양과 기도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때는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뭐 다른 말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란 뜻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에도 내가 끝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말고 내가 믿음을 지켰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영으로, 보혈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안 해봤지만은 안 하니까 막 이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퍼내야 되는데 못 퍼내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떨어지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항상 심하고 범사가 있나요면요 끊임없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아니 밥을 안 먹어 배고픈 거예요. 한 끼로 굶어 있어도 두 끼 세 끼 자꾸 굶어보세요. 파리해자다가 죽어. 죽으면요 결국은 못 먹어 죽는 거. 물론 심장이 멈추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전도서 전체적인 거 뭐예요? 전도서 1장 1절 2절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 그게 완벽하게 돼 있어요. 1장부터 12장 우리 12절까지는 모든 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세상 모든 게 왜 헛되냐? 남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인생은 장사예요. 장사는 남아야 돼. 남는 게 없고 다 미쳤어. 그래서 결론은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나오잖아요. 내가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머리 아파. 많이 하는 것도 골치 아파. 부귀 영광을 다 누려봤는데 그때밖에 없더라.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자를 1000명씩 데리고 살아봐도 그게 그거더라. 은을 돌같이 써보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했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부귀 영광 모든 걸 다 누려봐도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내 집을 더 아름답게 졌고 그렇게 편안하게 세우고 뭐 안 해본 게 어딨냐. 그래도 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왜?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 남는 장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찾아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음성을 그렇게 또 돌려줄까? 32,500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음성을 들려줬는데 모든 음성을 또 들으려고. 응?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으로 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본질이 뭔가? 나는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 말씀해 보면 나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도 똑바로 알고 회개해야지. 아니 잿덩어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똥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이 아름다운 멋있는 거 포장을 해도 그건 똥이라니까. 개는 개라니까. 여러분 개는 개다는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요 이거 50% 먹고 들어가. 시작이 반찬이 되면 그런 것도 잘 알아.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은 50% 시작되는 거예요. 개는 개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잿덩어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나라의 정체,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게 회개예요. 그게 뭐예요? 아,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런 자들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잿덩이라고 깨닫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잿덩이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깨닫는 자를 만나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잖아. 만나서 뭐라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회개시켜줄게. 너를 목욕시켜줄게. 너와 나와 함께 세례받자. 너와 나 죽자. 죽어야 죄가 끝나지. 그러니까 말씀 두 구절로 만나도 돼.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10편 51편 5절, 그건 나의 정체성. 누가복음 5장 35절, 예수님 오신 이후 두 구절만 믿어지는 믿음만 초고독 만나. 이제 죽으러 가자. 너와 나와 함께 회개하러 가자. 회개하러 가자.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회개시켜 준단 말이야. 가장 기본, 본질, 근본 회개는 죽는 거야. 모욕하는 거야. 세례받는 거야.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줄 알지 못하나. 그래,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요 진리가 믿어질 때 부활은 자동이야. 부활은 나중이란 말이야. 3일 후에 부활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듭 못 나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야. 죽을 병에서 고쳤다고 그리스도 못 만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리스도 못 만나. 그리스도를 만난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많다고 알려주잖아. 귀신이 뭐 쑥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살아요. 근데 인격으로 만나기를 못 만나. 만나는 방법 말씀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딱 만나서 골고다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어. 요 죽는 진리, 여기까지가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게 선물이 들어오고, 진짜 성령, 그게 진짜 백이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자들아, 물론 은사가 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도 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90% 이상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 그런 걸 자꾸 말씀을, 복음을 쳐내는 자가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건 뭐예요? 환상 이상 사람을 보고 돈 뽑아내는 그런 사건들 말고, 진짜 영의 눈이 열리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영의 눈이 열린 거지.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 간단하지. 예수님의 일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으니까 작정해서 작정.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사도 바울은 바보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나는 엉뚱한 걸 하면 너는 성령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그냥 자세히 자꾸만 보면 여기서 가르쳐줘요. 성경에 이탈하면 안 돼. 말씀 밖에 넘어가면 귀신이 기다려, 마귀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누가 기다려? 아이고, 기다리고 있어. 말씀 밖에 넘어가면 얼마나 잘해나.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성경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지 않는 자가 사꾼이에요, 사꾼.
성경에 나왔잖아. 복음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피, 죽음,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복음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복음 자체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 못 깨달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깨달아야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전신갑주, 전신갑옷, 여기에 너무너무 마지막 때 답이 나와 있다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이 종말로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의 계시록이야. 계시록은 성경 66개 쫙 깔려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계시록이고 마태복음 7장이 계시록이고,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6장은 팔복이 있어.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있는 것처럼, 계시록 7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팔복이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풀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계시록 풀 수 있느냐? 계시록 2장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이기는 자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무슨 계시록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봐도 너는 땡이다, 소용없다. 왜? 이기는 자에게나 뭘로 이겨?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뭘 믿어? 삼일째 하나님 믿어야지. 내 나라의 정체성을 깨달아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해서 나라는 정체, 내가 예수님 만나 십자가 못 박혀 별로 죽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부활의 주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나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라는 정체성, 내가 이걸 자꾸 내가 있을 때 묵상하고 신하고 선포, 내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에베소 6장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찾아놓으세요. 10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11절 12절 13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11절 12절 13절이 있는데 12절만 정신 팔려 있어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쾌계에 넘어가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하고 싸우는 거라고 여기는 기록됐다고요. 이게 속았다고요. 어떻게 마귀 귀신 사단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 그런데 11절과 13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만 눈에 들어오지. 그게 귀신의 쾌계에 속은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런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달고 가서 싸우고 그 대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마귀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11절과 13절, 너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야. 전신갑주 입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귀 달고 맨날 싸우잖아요. 마귀들이 다 알아. 그래 내가 져줄게. 네 예수님 이름 나 가라 그러고 내가 가르쳐줄게. 헐딱 나간다 또 하나. 헐딱 나간다. 귀신이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 어떻게 성경에 마귀 귀신 사탄하고 싸우라고 언제 그랬어? 전신갑주를 입는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를 이기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 사단들이 올 수도 없다고요. 이게 진짜 베개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맨날 싸워. 들락날락 너가 맨날 치고 맨날 싸워 맨날 놀아. 어때? 시간이 다 올라가서 죽어봐 지옥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지. 야, 불법을 행한다. 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잖아.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를 이기는 거야, 이 바보들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눈이 안 떠져서 모르지. 그러니까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만 눈이, 왜? 그 안에 마귀 영이 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 맞아,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럼 그것만 싸운다 그래놓고 그것만 써야지. 왜?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 여기 11절에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 뭘 더 얘기해. 11절 마귀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싸워서 대적하기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 한다. 그러놓으시고 13절에 그러잖아요.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여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 세상에 하늘에 있는 영들을 대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12절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 마귀들과 싸워야 되구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권. 아니야,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이것들아,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야.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 이긴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을 이긴 힘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속았잖아. 12절만 자꾸 눈에 들어와갖고 마귀하고 싸우라 그러니까. 왜 12절과 11절과 13절은 눈에 안 보여? 마귀를 이루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방법,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긴다고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나? 이 14절부터 전신갑주를 입는 비밀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팔복이고 이게 계시록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점검을 해봐야 돼.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더욱더 전신갑주를 내가 어떻게 입었는가 늘 인정하시라고 자꾸 어떻게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으로 자꾸 강건해져야 돼요. 한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신갑주를 첫 번째 어떻게 입을 거지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거야. 허리띠를 잡아. 내가 허리띠, 협띠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내려가 버려. 뭐를 해야 돼? 어떻게? 연합. 쉽게 해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쭉 해서 단추 꼭 누르면 안 내려간다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이건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 시작이 여기서 연합. 아까 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건 내가 아까 서도에 얘기했어요. 성경 66을 통한 내가 누구냐? 난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용서 못 받아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일을 아시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는 것까지예요. 부활은 가만 놔도 그만. 부활은 자동이니까. 응? 왜 부활부터 얘기하냐고. 피와 죽음이 진리예요. 이게 될 때 부활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은 자동이다. 부활만 가지고 떠드는 자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첫째 연합하는 거. 연합. 갈라디아 2장 20절을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하기.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래. 내가 그럼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어떻게 됐냐고. 이게 자꾸 말도 그 말이 안 해. 또 내가 잿덩어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알아 탁가닥 만나. 그래서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있다. 죽었다.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응?
그렇게 연합은 이 땅에서 말씀과 말씀이 믿어질 때 연합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말씀으로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아 피로 죽는 이 진리가 말씀으로만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돼서 십자가 못 박아 함께 죽는 것. 예수님만 죽으신 거 아니에요. 1대1로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잿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잿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이 못 나지. 제사하면 완전 제사하면 못 받지. 그냥 피만 가. 피. 죽지 않고 피는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해 죽어도 부활해.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 피가 필요하지. 피. 늘 그리스도 피를 씻고 그리스도 피로 자백을 해야 돼. 천국 가는 여정에는. 자,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해요. 내게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을 내가 쫓아갔다. 바울이 말씀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라는 뜻이지 발만 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모든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 그게 십자가에 만나서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는 이 진리가 깨달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잘 보세요. 진리를 허리를 띈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의를 얻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 또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요 진리까지가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까지가 진리를 허리를 띄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럴까요? 너는 죄가 있다? 없다는 거 뭐라 그래 그걸? 이거 진짜 이걸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음으로 의롭고 로마서 6장 9절 내가 죽음을 믿어지는 게 나는 의로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 보든 이런 말씀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야. 이해하세요?
진리를 허리띠를 띨 때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진리를 허리띠 띠는 걸 어디까지 간다고?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서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는 것까지. 죽었다는 건 죄가 끝났어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났다. 너는 의롭다고 의의 흉배를 탁 붙여주는 거다 이게.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이걸 점검해야 돼.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지. 어떻게 하면 성도를 하나 꼬여갖고 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목사보다 좋은 차 타고, 어떤 목사보다 옷도 좋은 이거든, 어떤 목사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까. 이거 속으로 다 그러고 있는 걸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 안 하긴 뭘 안 해. 그지 다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 진리가 들어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낼 때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붙이는 거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야. 응? 무슨 계급을 다는데 내가 달아? 어서 계급을 어디 뭐 주소다가 내가 달아? 내가 스타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고 이거 받다 다 가짜잖아. 그거는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걸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 지속적으로 전신갑주를. 응? 로마서 8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난 35년 만에 로마서 8장 33절 이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역사된 거예요. 시작이. 자, 내가 그리스도로만 십자가 못 박혀 필요 죽는 곳까지 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어지는 믿음이 됐겠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로마서 8장 33절. 누가라는 건 뭐예요?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외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죽음에 참여,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죄가 있다고 하리요? 누가 혐의가 있다고 하리요? 누가?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 안 되면 거듭 못 나요. 지식으로 내가 의롭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머리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그래서 믿어진다. 믿어지는 게 안 나니까 알고 동의를 한다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그때가 와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안 믿어졌는데 알고 있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아멘 한다고 내가 믿어졌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아멘 다른 건 말씀 못 나가. 로마서 8장 33절에 이 말씀에 다른 건 못 나간다니까. 모든 피조물이 나를 죄가 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가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 누가 나를 죄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준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나를 의의 흉배를 붙여 주셨다. 3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나를 어떻게 중보, 증거, 증인으로 나에게 말씀한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중보해주고 증거를 해주시는데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딨냐고. 그게 34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 한 목사는 나를 만나갖고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피로 죽었어요. 아니, 내가 그런 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없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잖아요.
이게 정말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짓 하지. 이건 믿어지면요, 십자가 부활에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창세기와 계시까지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 바울의 심령을 내가 이제 눈점만큼 더 이해가 간다고. 왜 사도 바울 십자가 못 박힌 것 왜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의미, 그 뜻,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눈점만큼 내가 깨닫는다고요.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어제도 내가 이거 전했어. 내일도 전할 거야. 주님이 올라오라 이럴 때가 난 전할 거예요. 그래도 뭐 안 믿어지면 뭐 소용없는 거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형배. 그래서 이상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뭐 어떻게 지네 마음대로 받아.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 어디 가서 머리 하는 거 안수 받고 따따따따 성령 받았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요 성경 덮어놓고 성경 찢어버려야 돼요. 안 맞으니까. 응? 성령 받는 건 다른 방법으로 받는 거라고 안 그랬어요. 무슨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는 빌립보 어느 윗지방에 내려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부분이 뭔데? 어떻게 그거를 그게 그 뜻이 아니야. 사도행전 19장은 그냥 머리 얹고 따다다다 하면 성령 받았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다 없어져야지. 그냥 손만 넣어 따다 넣어 성령 받아 끝났다지. 무슨 제사함 받을 게 어디 있어? 내가 예수님 만날 이유가 뭐 어디 있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주는 거 뭐 예수님 아시야? 나는 몰라. 난 성령 받으면 끝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경은 1.1의 길에도 잘못 들어가면요 거듭이 못 나고 성령을 못 받는 엉뚱한 게 온다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게 들어오지. 자 보세요. 성령이 이제 선물이 임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떨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 부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때만 32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선물 그 아들과 함께 선물을 준다. 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중요한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내가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나. 여기서 말하는 은사 선물은 뭐예요? 성령은 부활의 영 그리스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을 받아 따따따따 방언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백을 붙일 때 아들과 함께 내게 들어. 아들과 함께 그건 성령의 부활의 영에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삼일체 영이 계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시는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허리를 띠야 되고 의의 형배까지 우선 붙여져야 돼.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꾸준히 우리가 묵상해야 돼. 그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더 구원의 감격. 그러면 의의 형배까지 보면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정말 의의 형배까지 붙이면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묵상하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왜 남에게도 전해서 그래도 진리의 의의 형배를 붙이게 하려고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뭐예요? 신은 걸어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하느니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자가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는 자만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는 자가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그래 보내심을 받.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파해? 아 교회 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잘 돼. 그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짓만 하지.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한간. 좋은 소식을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는 이것을 전한 이게 좋은 소식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나.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평안의 복음을 싣고. 네 번째 뭐예요? 모든 어디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는 걸 믿음이 이기는 거지. 내가 이것도 안 되고 마귀가 맨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 넘어지고 금방 또 요것들 체면 걸려가 맨날 고마스로 교회 나오더라고. 어떤 것들은 쉬해잖아. 아주 코미디야. 뭐 다 넘어가 쑥 넘어가고. 그럼 이게 얼렁 일어나. 여기 쑥 하면 이것도 얼렁 일어나. 요 맛이에요, 막. 예, 썩고서 나가지, 이것들은. 그러다 허리 다쳐, 인간들은. 아이고, 내가 뭐 화가 나. 왜 진리가 아닌 걸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들, 그네들이.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 주여 하지. 오직 땅에 있는 거. 그날의 지옥을 판결을 면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뭐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이건 이기는 거. 계시록 7교회는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가 붙이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난 자가 무슨 뜻인데 이게요? 요한에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죄를 이기는 방법, 믿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은 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환경을 더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비밀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를 깨먹고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 정말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뭔가. 다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면 믿음이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제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자체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부활의 주는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 오셨어. 그분은.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음이라는 믿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하나님 날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 뭘 믿어? 믿음이라고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믿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오셨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하늘나라의 동사무소에 내가 어떻게 출생이 지구했어.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내가 있어. 그것을 생명책 이름이 내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100% 부활할 줄을 나는 믿어.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2절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나의 정체,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이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 죄를 이긴다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보면 이길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왕자요 왕이 될 자야. 세상에도 왕자를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말 타는 것부터 모든 걸 모학성사도 가르치잖아요. 그냥 평민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왕자는 왜 왕이 될 자는. 그런데 이 왕자가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안 한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성년이 된 걸 믿어지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벗쳐서 평안의 복음을 신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 오는 거. 뭘 믿냔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면 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데 그게 뭐야? 조금 영적으로 깨닫다는 자들 다 율법으로 쫓아.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핏뿌리까지 싸워야 돼. 그거 싸워야 돼. 아이고 가짜더라. 어디 성경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 믿음으로 죄를 이겨. 믿음. 믿음이 뭐냐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으면은 죄를 안 짓는다니까. 혹시나 내가 실제 죄를 짓다면 얼른 그리스도 뼈시가 끝나. 없어졌어. 끝났어. 할렐루야. 와이샷에 뭐가 묻었어. 묻어서 가서 빨아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 이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는. 이게 누가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약 33장부터 50장까지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자세요. 요셉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33장, 50장까지 엄청난 분량으로. 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우리의 예표, 죄를 이기는 방법, 지혜와 지혜 명철을 이기는 받는 방법 다 있다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서 창세기 37장 13절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야곱이 아버지가 야 요셉아 아버지가 성부의 예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세상에 보내면 형들에게 가라. 형들에게 먹을 거 가져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간다고요. 그래 37장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자색 옷을 입고 간다고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거기는 본디오 빌라도도 나와요. 가룟 유다도 나오고 형제들이 핍박하는 거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나온다고요. 어디? 창세기 37장에. 그런데 왜 38장이라는 건 뜬금없는 요셉의 사건이 나오고 유다의 사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그 안에 사입을 시키고 창세기 39장에 가서 요셉은 팔린다고요. 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먹는 거. 그래서 37장 안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노마병장까지 다 나온다고요. 나의 죄도 다 나온다고요. 그 안에. 그래서 우물에 빠져서 죽고 부활해서 부활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창세기 39장 2절. 드디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입장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형통한 자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이고 생명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 내 본향은 하나님. 히브리 11장 16절 내 본향은 하나. 이걸 늘 묵상하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면서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 여인이 날마다 하루도 아니요. 창세기 39장 10절 날마다 유혹해.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 안 본다면
진짜 한번 가서 했겠어, 나도.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 죄를,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가 싸웠어요. 이 도망간 거는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고, 나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지.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지. 하나님 날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때 득죄. 이걸 믿어지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단 말이야.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세상을 죄를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내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거는 믿음이 출발이요.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좋은데 그냥 그거를 내가 이를 깨물고 노력해서 그걸 이긴다고요? 한 번도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게 돼 있어, 쟤는. 그러나 내가요, 이 묵상한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고, 생명책 이런 것들 계속 묵상, 이 안에 충만 빵빵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려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야고보서 2장 전체적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을 간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건 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었었어. 네 믿음은 가짜였었어. 응?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고 그러잖아. 믿음이 뭐냐면 내가 진리의 허리를 떼고 의의 흥배를 붙인 거서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지하려. 이런 게 계속 묵상하면 죄를 안 짓는다니까. 요한에서 3장 8절부터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물육신에게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그리스도 피가 자백을 진실로 자백은 끝나버려. 항상 깨끗해, 항상 거룩해, 항상 청결하다고. 그렇게 피가 필요하지. 이럴 때 회개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아무 데나 회개하고 있어. 응? 시작은 회개가 아니에요. 죽는 게 회개지. 예수님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주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의 진리를 모르고 무슨 시작한다고. 피 죽음 부활을 모르면 빵점이요. 그날에 가보세요. 응? 그래서 세상을,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긴 믿음.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이게 안 됐을 때 죄를 짓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도.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죄덩어리구나. 우리 엄마가 죄악을 섞어가지고 나를 만나고 엄마 다리 밑에 날 주사. 이거 뭐예요? 죄덩어리. 죄덩어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편 51편에 그 이후로는 다윗이 죄를 짓다는 말씀이 없어요. 응? 그런데 사사기 16장 16절에 가면 누가? 눈을 뽑힌 누구요? 드릴라를 막 들으니까 거기도 날마다요. 날마다 드릴라가 드릴을 막 뚫고 날마다 뚫으니까 얘는 믿음이 없거든. 그냥 힘만. 공통화서는 힘만 센 거야. 힘만 세지 믿음이 없는 누구요? 삼손이요. 그러니까 빈신이 삼손이니까 손이 삼손이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드릴라가 날마다 뚫으니까 뚫려주지. 실패를 보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라의 정체는 내가 인정을 시하는 성부. 내가 누구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성전이란 단어는 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성전이라 그러지. 다 하나님의 지 안에 있다고 그러지. 거짓말하지 마.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너는 속았어. 너는 체면이 걸렸어. 너는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넌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 아니 계시는데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계시다 그러지. 이게 믿어지는 믿음,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행배가 붙여졌어.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한 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어? 없으면 땡이지. 그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건이 많은 줄 아세요? 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하지 않고, 너 행함이 없는 죽음이 되면 맨날 지도 행함이 없는 주제예요. 지 자체도 믿음이 없는 주제예요. 응?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목사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가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나, 그게 진짜지. 땅에 거 아무리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 복을 진짜 복을 많이 받아, 그래도 가짜야. 그거는 돼지처럼 시큰 처먹고 죽으러 가는 거지.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 없었어요. 영생, 생명,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노숙자에도 먹고 살아. 요새 노숙자 2년만 해도요. 내 노숙자 아는 사람, 우리가 개척교회 때 자주 와갖고 나중에 내가 돈 얘기를 물어요. 너 진짜 노숙자, 너 정말 직장도 좀 다니면 좋지 않냐? 아니요 목사님, 노숙자인데 2년 딱 하니까요, 어느 것보다 재밌고 가는 곳마다 다 있는데요, 노숙자 2년만 딱 하면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 노숙자에도 먹고 살아. 나사로가 되더라도 우린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아이 팔복이네. 빨리빨리. 구원의 투구. 이거 구원에서 역시 같은 사실은 말씀. 확실한 구원에 믿어지는 믿음. 그래도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하고 십자가 부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충만. 이게 첫사랑이 회복하는 거.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9절. 너에게 믿음의 생활, 끝은 뭐냐? 혼이 구원받는 거야.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너에게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 구원이 있느냐? 그게 다 하나예요. 진리의 허를 들이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섯 번,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역시 같은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게 반복적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고통, 저주받아서 내가 나와 함께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내가 믿음 들고 다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일곱 번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여기서 성령 안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성령 단어만 나오면 이상해지지, 인간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상해지지. 다 이상한 거 생각해. 여기 성령 안이라는 건 진리의 성령,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들아. 이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음은 언제예요? 역시 이거는 다시 평안의 복음을 심는 것은 내가 때를 얻어두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아멘, 이런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이게 전신갑주를 때 마귀 귀신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한 길을 갔다 일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응? 마귀를 이기는 그 방법이 전신갑주를 입어 이기는 거지. 맨날 가라 와라 깨 똑같은 거다. 아이고 참 웃음이 난다. 웃음. 응? 하게 하면 나도 맨 처음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는 하고 내가 뭐 용서하고 자질할 거 없지만 이제 빨리빨리 진리로 들어와서 그런 짓거리 이제 그만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나도 그랬으니까 뭐. 응? 그리고 뭐예요?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전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연다는 건 속에 나오는, 속에 뭐가 있는데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곧 말씀이 있고 진리 허리띠 의의 행비 평안의 복음까지 다 있다. 내가 안에 내가 누구.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된 사람만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시작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시작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와 죽음을 믿어지는 믿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요. 내가 아멘 한다고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믿어지는 믿음. 이 믿어지는 믿음은 준 자 받은 자밖에 몰라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은 나타나. 저 사람이 담대고 갑자기 담대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여 나 어디 갈지 모르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로해 주세요. 뭘로 위로받아? 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 여기 아픈데요. 끝.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란 뭐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성전에다 구약에도 성막이고 성전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막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버려. 그분이 성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내가 성전이다. 항상 이걸 인지하고 의식하고 인정의식하고 선포할 때 내가 점점 믿음이 자라. 죄를 뚝뚝뚝뚝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치사하게 안 살아. 응?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기도한 건 뭐 서가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어디 가서 손을 벌리는 게 없게 혹시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서 치사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다 보장해 주셔야지. 난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때에 따라서 너는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를 때리러 들 말씀을 전반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돌아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6장 11절 12절 13절의 핵심이에요. 이 12절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 마귀 사단하고 싸워야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 이기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아무리 싸워봤자 마귀 노름이야. 마귀 사단의 영역이어서 노는 거야. 결국은 너는 지옥 간다고. 왜? 그네들은 시간을 점점 뺏어서 지네들이 노름하는 걸 맨날 같이 노는 거라고. 놀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다 됐네. 너는 끝이야. 마귀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절대의 전신갑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 하면 이단이라고 누가 옆에 찝쩍거리고 응? 이단 소리가 들어있는 자지. 영이 다른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진리의 허리를 띠고 뛴다는 거 연합. 그리스도 아멘. 그 십자가에 골고루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까지가 바로 제가 완전 끝나 제사함 받았다.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의의 형벌을 다 붙여주셔. 누가?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죄인이라고 한 심판자가 심판하시는 분이 너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찍었어. 무죄. 다른 사람이 다 모든 비전은 나를 유죄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그랬는데 심판자가 그 의의 형벌을 붙이니까 이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어야 돼. 그래서 나아가면서 달려가면서 믿음의 방패. 믿음은 똑같은 거야. 내가 누구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 사단을 이기버리는 거. 믿음으로. 내가 노력으로 이긴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럴 때 구원의 투구 완벽하게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될 때 항상 이 안에서 돌아간다. 그 말씀이 돌아가서 이 사람 점점 믿음이 자라. 이것도 싫어지면 끝나는 거 이것도. 그래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우리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늘 묵상하고 신하고 선포하는 게 경건이요. 경외야.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것만 하면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걸 마치고 이것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 이걸 내가 오늘 설교에 이걸 해야 하는 걸 믿음을 지킨다고. 믿음을 이유는 나에게 왜 의의 멸류관인 줄 아세요? 의의 흉배를 붙였던 내 하나님 너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를 너는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보혈을 통해서 너를 그 믿음을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죽는 건 조금 전 다 죽어. 걱정하지 마.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하고 조금 일단 걱정하고 다 조금 전 다 죽는다니까. 좀 이따 죽는 건 진리야, 진리. 아멘.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어서 죽는 게 진리야.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전개되는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세상을 이긴 이김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첫째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주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